할렐루야, 가스펠 지체 여러분, 바퍼주는 가스펠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본 백성들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3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은 도시국가의 형태로서 서로 동맹을 맺는 정치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야빈은 하솔 지역의 왕이었고 동맹의 대표였는데 그런 그는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야빈에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왕이 아닌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힘이 야빈보다 모자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가운데 4장 1절부터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은 하롯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위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던 정치적인 문제나 900대의 철병거를 자랑하는 야빈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의 초라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에훗이 죽자 마치 그러기를 기다렸던 듯이 다시 우상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야빈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20년이었어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야빈의 손에서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존재가 우상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상,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백성들의 죄와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더 깊숙하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4절은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응답,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녀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고 있는 바락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사를 모으고 다벌산으로 가서 야빈과 그의 장관 시스라와 싸울 것을 또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락과 함께 전장으로 떠나죠.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드보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습니다. 그에 반해 야빈과 시스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록 도시국가였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대규모의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드보라와 야빈을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또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택하셨을까요? 어째서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위기를 넘어 재앙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결법을 알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기에 언제 끝날지 몰라 그 고통은 날로만 커져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세상 편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함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 지체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또 평범했지만 민족을 구했던 드보라처럼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사용되어지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닥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는 승리자가 되어 기쁨 속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간구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드보라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민족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